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40일간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날로 시험을 이겨내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다. 우리는 가끔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4가지 성경적 요소를 알아보겠다. 첫 번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성경 그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라 라는 구절이 없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충고를 들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잘못된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시험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 감정에 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소진시키고 우리를 더 통제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파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떨지 말자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연사는 결국 스스로 떨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연설의 중요성 혹은 청중들의 필요성 등이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행동을 야기시키고 우리는 느낌대로 행동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들인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시험은 그 힘을 잃는다. 그래서 시험이 전화를 걸면 그와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도 괜찮다.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끄라. 남의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리에서 벗어나라. 영화 중간에 극장을 나오라.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좋은 생각들을 가득 채워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누른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선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평생 연습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는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명확히 하자. 우리는 지금 고질적인 나쁜 습관, 중독 혹은 유혹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좋은 의도로 시작해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절대 이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시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정하고 솔직한 교제는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으로부터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표출하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점점 커진다. 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는 줄어든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 완벽한 채 하지 말고 자유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사탄은 우리의 죄와 시험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에 대항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똑같이 겪었다.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재정, 결혼, 자녀, 생각, 성, 비밀스러운 습관이나 그 밖의 문제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지력과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 뿌리가 깊고 습관적이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줄 소그룹이나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줄 수 있다. 문제가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악에 대항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대항해 싸워야 한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때때로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싸우다, 정복하다, 겨루다, 극복하다와 같은 전쟁 용어를 사용한다.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적진에서 근무하는 병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악에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제한할 뿐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대항하셨다.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시험에 직면했을 때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을 뿐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사탄은 이를 두려워한다. 악마와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 그는 우리보다 논쟁에 능숙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다. 우리는 논리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 네 번째, 약점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기 때문이다. 에레미야는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는 의미이다.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스스로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 그 상황을 피하라.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신감은 잊어버리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라. 27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항상 피할 길은 있기 마련이다. 외울 말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도와줄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의 시험과 싸우고 있나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시험으로부터 멀리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꾸 관심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크리스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악을 악이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부터 나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또 죄에 사탄에게 한순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의 총알을 많이 외우고 또 외워서 필요한 순간에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과신으로부터 나와 스스로 엎드려 하나님께 몸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동역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역시 제 삶에 일어난 수많은 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응답이 없는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멈춰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삶으로 넘어가는 데는 한순간의 그 순간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한순간 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와 결혼, 자녀, 우리의 생각과 성, 우리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